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 없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면류관 얻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전진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죽어가면서 순교 앞에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이런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정말 그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수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의 여러분 영광이 이 면류관이라는 거지. 면류관. 오늘 우리는 면류관 얻기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귀양이 교회에 왔거든. 귀양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거든. 그냥 여러분 적당히 구원만 받고 간신히 덧거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멋지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면류관 받는 상급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면류관은 받아서 여러분 잠시 기뻐도 세월 가면 그 면류관이 다 별도 할 것 없어지고 그 면류관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면류관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면류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면류관은 내 영혼의 때 영원한 때에 영원토록 영광이 있고 영원토록 여러분 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면류관은 이 땅의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신앙이 돼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용서하고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돈을 빌려주고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귀양이면 다시 한번 귀양이면 세상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 주님 보시니까 면류관을 주고 싶어도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 모양새가 아주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에이구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성령을 받아도 너는 꼭 도토리 키재기구나. 그 어떤 분이 그러더래. 도토리가 백날 굴러봐야 호박 한 넝쿨이 호박 하나가 굴러가는 게 낫대. 뭔 말인지 알아요? 주여 내가 도토리가 되지 말고 호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참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참 어설픈 사람들보다 차라리 바울 한 명이 변화되면 크게 역사하고 딱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 받는 신앙, 상 받는 신앙은 이 세상 사람과 뭔가 같지 않게 뭔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상 받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상 받는 거와 면류관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똑같은 세상적인 본향을 바랐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나 저들은 하늘의 본향을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며 나갔더니, 그 천국을 사모하며 나갔더니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된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쪽팔리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쪽팔리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상을 받겠어요? 매 안 맞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즉 예루살렘 성, 이 그 성을 예비하셔서, 즉 천국에 있는 놀라운 귀한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향이 교회 다닐 바에, 귀향이 예배 드릴 바에, 우리 자매가 장집사님이 반주하지만 귀향이 반주할 때 그냥 반주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너희가 직분이 있느냐? 너희가 직분을 감당하느냐? 귀향이 할 바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면류가 넣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한번 먼저 보세요. 4절. 자, 4절 본문 4절 시작. 자, 여기 뭐 목자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목자는 누구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목자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사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의 종이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표적인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깊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 하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상 받고 면류관 받는 신앙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목사님에게만 한 것이다라고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면류관을 소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면류관 얻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면류관을 뺏길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더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싹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이 상인데, 바울은 상이 없다면, 부르심의 상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힘들게 신앙생활,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세상의 상급과 면류관,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바울은 마치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서는요 딱 작업복 입고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다가 주님 딱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보상받고, 바울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에 대해서,
이 시대는 많이 무뎌져 있어요. 아유, 구원만 완전히 받으면 다행이지 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 받으려고, 학생들 봐요, 장학금 받으려고 피 터지게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서는요 면류관 그 금메달 따려고, 운동하는사도 헬스에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살 빼고 여러분 난리를 칩니까? 세상에 그까지 여러분 경력 쌓고 그 면류 여러분 상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이 가슴 아픈 거는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시드는 거고 영원한 게 아닌데, 세상에 유한한 거 그거 얻으려고 땀부림을 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급, 영원한 거고 시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진짜 내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노력도 않고요, 정말 힘쓰려고도 안 해. 바울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에베소 1장 한번 다 찾아봐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기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여러분 능력도 그 기업의 영광이, 야, 우리가 예수라는 기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충성하여 사명 감당할 때, 종으로서 수고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충성을 않냐, 왜 주님의 이름에 힘쓰지 않냐, 그 가치를 못 보는 거죠. 사람이요, 돈이라는 영광은요, 돈이라는 가치는 너무 잘 보이니까 막 수고해서라도 돈 벌려고 미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 그 나라에 있는 면류관, 상급,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말했던 그 상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보잘것없게 여겨. 믿음이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달려가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눈에 보이는 가치, 돈이라는 가치, 여러분 미모라는 가치, 몸매라는 가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가치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가치가 정말 가치관부터 개혁돼서 뭐가 진짜 가치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제가요 헬스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헬스 관장이 가끔 나한테 PT를 배우래. 이 PT 제도가 아니고 1대1로 개인으로 레슨 받는 걸 말해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번 받으면 100만 원 나와요. 속으로 내가 미쳤냐? 돈 없어 죽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받아요 다. 예, 그 살 빼려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 빼서 몸매 만들고, 여기에 눈에 보이는 가치, 젊은 고등학생이도 몸매 만들려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고, 그 나라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그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거를 위해서 뭔가 힘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놈의 성형 수술을 해라, 별놈의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뜯어 고치라 이거죠. 외모 지상주의도 뱃살을 돈 주고 그 빼주면은 날씬한 몸매가 나온다나, 별놈의 가치, 눈에 보이는 정욕을 위해서는 은을 달아주거든요. 그 돈이라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왜? 돈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그리스도 다 따라가.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돼지를 아직 안 잡아봐서 몰라요. 돼지 죽여서 배 갈른 것만, 내가 배 갈라서 이거 하는 것만 봤어요. 근데 돼지 직접 막 머리를 도끼를 찍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돼지를 죽일 때
돼지가 이렇게 잡을 때 여러 마리를 같이 잡을 때 되게 힘들다면 막 여러 도망가면 잡아서 막 머리치면 쫙 하고 도망가고 되게 힘들대요. 근데 어떤 분이 돼지를 줄 세워서 잡더라는 거죠. 야, 돼지를 이렇게 줄 세워서 잡냐 했더니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돼지가 땅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땅콩을 쭉 세워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 궁둥이 따라 꿀꿀꿀꿀꿀꿀꿀 땅콩 먹으려고 가서 꿀꿀 떼찌금 죽고 그렇게. 그래서 줄 서서 죽는데. 그래서 야, 그분은 대단하다고.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땅콩을 좋아해서 땅콩 먹어서 도끼가 머리 찍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그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돈 흑.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위만 쳐다보면 되는데 위를 보지 못하고 계속 아래에 있는 돈만, 세상의 돈만 바라보면서 그것의 가치를 다 뺏긴 채로 정신없이 바쁘게 뭐 기도 바빠서 못해요. 심야예배 바빠서 못 가요. 결국은 뭐냐? 바쁜 이유의 가치의 배후에는 돈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심야 예배 와요. 돈 벌어야지. 그 시간에 여러분 몸매 갖고 해야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순교 현장도 나아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힘들어도 주님의 여러분 면류관을 얻는 상급받는 길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을 줘서 샥 열어서 진짜를 보고 우리가 참된 것의 가치를 느끼고 참된 것을 위해 투자하고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크게 좀 해봐요. 믿음은 가치다. 뭐라고요? 가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으니. 그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희생이죠, 팔아서라도 그 밭을 샀대요. 왜? 그 밭 속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그걸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면류관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사야 되는데 왜 투자 못하냐? 가치가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멀어. 점점 영의 눈이 멀어서 가치관이 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충성할 필요 있나? 뭐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지 뭐 극성맞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이게 벌써 나의 마음에 어둡게 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영이 가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가치가 점점 발견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면류관이 정말 귀한 가치로 대해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나도 힘들어도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던 가치도, 예수님 귀하지 있던 가치도 가룟 유다처럼 점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은삼집량만큼도 안 나가서 팔아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예수의 가치가, 상급의 가치가, 면류관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가듯. 그러나 예수의 가치는 당신의 수고를 통해 상급을, 천국의 상급을 받는 면류관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진 거거든요. 겉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단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자리인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는 올라가고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면류관의 가치가 떨어지면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더라 힘들게 충성해요. 면류관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신령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자 5장 자 이제 1절부터 이제 볼 건데요. 자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인데도 나는 너희 중에 장로된 자를 고단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장로라는 말은 대표가 된다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 나도 함께 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대표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뽑지만 장로라는 여러분 원래 뜻은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장로라는 원래 뜻은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인 제가 장로인 거예요. 근데 평신도 중에 대표다라고 하다 보니 교회의 평신도 대표인 장로를 뽑았죠. 그러다 보니 장로교도 헷갈리는 거야. 야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인데 그럼 우리 둘 다 장로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단은 장로님이 감리사를 하고 또 한 해는 목사님이 감리사를 하고 번갈아서 한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이게 주의 종을 향해서 양들을 이끄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말씀했었던 부분이죠. 자 아무쪼록 나는 함께 이 사도면서도 내가 함께 장로다. 이 장로의 직분이죠. 직분. 장로된 자이면서 그 교회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함께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면류관을 왜 힘써야 되냐?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그날에 정말 영광의 면류관 받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런 중심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도 베드로는 나도 사도지만 내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지만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의 목회자야, 장로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도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이 있지만 나도 함께 성도고 나도 함께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고 나도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될 자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자기 자신은 이런 존재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될 자다. 그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자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탈락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때 그냥 참여만 될 것이 아니라 면류관 받는 신앙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함께 참여될 자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될 자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산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보겠어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면류관 얻는 신앙생활.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자, 여기서 이 장로된 자들은 주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책임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종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이 가서 와, 우리 임금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와서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빠, 나는 아들 낳았어, 결혼했어, 나 소 샀어, 밭 샀어. 그래서 못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종들이 아이고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바쁘대요. 그러니까 막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가서 산과 울로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해서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기 보면 안 오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거지. 어느 시대에, 여러분 그것도 지금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임금 한마디면요, 여러분 벌벌 떠는 시대에 임금이 오랐는데 밭 사서 싫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은 그 임금은 그냥 여러분 거들떼기 임금이든지, 진짜 여러분 임금의 말 앞에 이렇게 되는 건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만큼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라는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참 그 임금이신 왕이신 분이 가만히 참으니까 임금을 마치 어린아이가 모르니까 할아버지 코시험 잡아당기듯이 임금이 폭력적으로 안 하니까 그거 그냥 이용해 먹고 팥이 사서 바쁘다고. 뭐 우리나라가 아마 조선시대에 임금이 불렀는데 어명이요 하면은요, 사약을 먹으면서도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며 먹었는데, 무슨 임금이 여러분 초청해서 부르고 이러는데 뭐 밭을 사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옛날 임금처럼 여러분 그 죽여버렸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버르장머리를 고칩시다. 더 크게 아멘. 우리부터 고쳐야 돼요. 주님 말해도 아멘 꼭 해야 되나 봐. 나는 진짜 주님이 그냥 임금이 막 다스리듯이 막 그냥 해서 그냥 군기를 확 잡아놨으면 좋겠어. 나는 아주 말 안 듣는 사람들. 자, 그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거부했을 때 다시 산으로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데리고 자리해서, 겉에 말하는 그 첫 번째 백성은 유대인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외된 자는 이방인인데, 여기서 이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종들. 자, 1번 천사, 2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몇 번일까요? 2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 종들은 어떻게 상급을 받을까? 여러분, 그러면 백성으로 초대받아서 할렐루야, 임금이 초대도 갔다고 해서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영광에 참여되는 사람들은, 그 임금의 초대로 인해서 즐거움에 참여되는 그들은 손님이야, 손님. 그런데 이 종들이 있어요. 종들은요 수고한 다음에 주인이 특별하게 여러분 상급을 챙겨주고 특별하게 여러분 채워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항상 고난에도 힘든 일에도 함께하였은즉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12보좌의 그 은혜를 주겠다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종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요, 이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에서요, 그러니까 자녀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주의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님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 전도사들이 이게 있으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사 성도들도 안 오고, 여러분 전도사 청년들도 안 오고, 누구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천사가 해야지 나랑 같이. 이것처럼 여러분 이 종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관계인 거죠. 근데 이 종들에게 상이 있고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목회자지만 더 나가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
주님께 내가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참된 종들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 받는 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도 새신자처럼 대우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행사 때 여러분 밥을 한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수고한 사람 총처럼 수고했잖아요. 나도 좀 새신자처럼 대우받고 타파웨어를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보다 더 큰 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면류관 받는 영원한 상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애진이가 교사인데 내년엔 그만둘 겁니다. 야, 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야 돼. 다 못 구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상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진짜를 얘기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나 내년에 시키지 마요. 왜? 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절대 면류관이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늘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바울이 여러분, 주님이 너 안 오면 죽여 막 직칼을 들이대면서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 뿌려라, 이래서 했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종이라고. 따라합시다. 은혜의 종. 제가 종에 관한 얘기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종도요 두 가지예요. 어떤 종이냐면 억지로 그냥 돈 주고 사와서 싫든 나쁘든 그 목숨값을 주인이 갖고 있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안 하면,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요, 이 아프리카인들을 외국인들 영국이 식민지로 종으로 썼는데 도망갔다고 다리를 현장에서 자르는 것이 사진에 찍힌 걸 봤어요. 와, 그리고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코를 뚫어. 말 뚫는 거 있죠. 그래서 코를 이렇게 뚫어서 고리를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야,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더만. 그렇게 식민지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지금이야 인권이 지금 보장됐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발모가지를 자르고 손모가지를 자르고 죽여버리니까 그게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게 이제 일본의 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종이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마음에 드네. 그 종도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네. 그러면 좀 더 혜택을 줘. 혜택을 줘서 잘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7년 지나서 이제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데 이 종이 저요, 떠나기 싫어요. 나 주인과 평생 내가 종으로 있을 테니까 나 좀 써주세요. 아니요, 당신이 여기서 너무 많이 수고했어. 참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당신은 희년이 됐으니까, 자유가 됐으니까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평생 갈 것도 없고 주인 밑에서 나는 있는 게 나는 축복이라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주인이 종으로, 평생 종으로 선택을 할 때 이 귀를 뚫어요. 뚫고 그를 종으로 맞이하는데 이전의 종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 자기의 친구처럼 특별 혜택을 줘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환과의 과거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을 아내에 데려올 때 사환에게 여러분 환도뼈에 손을 넣고 기도해가지고 약속하고 보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그 사환과의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종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너 전달하면 죽여, 충산하면 죽여,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커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요, 은혜의 종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종 만들어서 너 봐라, 너 교사 안 해? 너 봐봐, 네 인생에 뭐가 일어나나,
이렇게 협박해서 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종이 되어서 기왕이면 꼭 어려움 당해서가 아니라 또 어려움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사람들한테만 해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승훈이가 말 안 들면 나한테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죠. 왜 그렇죠? 내 자식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책임질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내요. 만약에 보세요. 우리 정전사가 있어요. 예배 시간 졸면 내가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혼내죠. 근데 다른 교회 전사도 내가 혼내야 안 혼내요? 안 혼내. 나랑 평생 갈 사람도 아니고 나랑 마음을 같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무나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애진이가 말 안 들었는데 막 하나님이 막 혼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진이를 많이 사랑하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종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종이 뭡니까? 주님 것이거든요. 주님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야. 너 나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혼날 때, 책망받을 때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뭐라십니까? 나보다 주일 더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11조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지 마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할 수 있다면 주님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아들들은 주님이 반드시 잘못할 때 책망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외칩시다. 주여. 좀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내가 주님이 책망할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것,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애진이 말했는데 애진이가 나는 내가 아싸 내년에 내가 목사님을 이겨가지고 교사 안 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줍시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이상 없이 내 인생이 시간이 자유롭고 좋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믿음이 주님이 부르심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 내 멋대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아니라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 일에 무관심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내뿜다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는 왜 구자영 목사님 얼굴이 흰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 떠나도 내 마음대로 할렐루야 하고 죄 짓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라고 여긴다면 착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냥 두지 않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만큼 주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향이 할 바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상이 있고 면류가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힘든데 막 콘서트를 준비하면 힘든데 막 이럴 때는 또 목사님 설교가 긴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상이 없고 상급이 없고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붕어빵 좀 더 떠오려, 나 죽겠어 진짜 목사님. 이러면 당신은 절대 면류관도 상도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제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됐냐? 양무리를 치되 이제 하나님의 영혼 사역을 할 때 부득이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나는 사명이니까 하지. 다시 태어나면 절대 난 목회자 안 할 거야. 나는 내 자신들 절대 목회자 되라고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 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는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더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저 하나님 힘든데도 안 힘들어요. 예수님, 저 안 힘들어요. 더 힘든 거 쉬어도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주님만은 주님의 이 힘들어하는 주님이 홀로 지는 십자가 있거든. 주님 내게 맡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일시킬 때 주님이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안 힘든 것처럼 억지로 나 진짜요 힘들다고 나 기뻐요. 주님이 함께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세상에 천일보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더 기쁨이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야지. 나 싫은데 억지로 이러면 상이 없어. 상이 면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찬양이 노래가서 억지로 하는 건데 죽을 맛 이러면 안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주님이 부탁이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것이 면류관이요. 너희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자원해서 그 일을 시작했니? 왜 지금은 싹 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니? 너 면류관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면류관 뺏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하는 일이 여러분 고됩니까? 어렵습니까? 누구도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큰 상이 있고 더 큰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도 예배하지, 아이고 예배 사람 안 나와서 하기 싫으네,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 안 해보세요. 아유 찬양하기 싫어. 이렇게 싫어서 입도 안 벌리는 사람들 밑에서 내가 왜 있어? 차라리 찬양 열심히 하는데 거기 가서 할 거야. 이런다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어?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자가 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될 때, 이게 면류관인 거죠. 아멘.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서 자꾸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해요. 막 애기 달래듯이 권사님 아니면 없어요. 권사님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부득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러면 당신 상 다 하나도 없어. 면류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양이 할 거,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이 얼마나 큰지, 이 부름의 상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의 상은 크게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의 상은, 부름의 상은 쫙하게 느껴지는지. 오늘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과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합시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찬양단도 혜진아 너가 찬양해야 돼. 그만두면 안 돼. 달래가지고 진짜 그냥 목사님 얼굴 봐서 체면 봐서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요. 이렇게 신뢰를 든 거죠. 본인 스스로 나 주님 찬양하고 싶다고. 야 너는 좀 노래를 못해. 이렇게 하다 보면 늘지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제가 알아서 저 주님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여기 찬양단 연습이 막 3시간 지연됩니다.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늦게 끝나게 입이 툭툭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주막 찬양 연습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본인이 좋은 거 해봐요. 지난번에 보니까 영화관에서 나는 아직도 못 봤어. 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영화가 3시간인가 넘는데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왜 자기들이 좋은 거니까 불평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불평해. 왜?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기냐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내가 정말 찬양이 좋고 주님이라는 것이 좋으면 그 시간이 쓸데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에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서 했는데 너무 좋지.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신경질하고 왜 이렇게 연습에 빈 거야? 남들은 말이야 일찍 와서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진짜 재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자원한 마음으로. 그래야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구원 턱걸이만 받을 겁니까? 면류관 받아야지, 상급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예, 옛날 성경에는 더러운 일을, 이게 이가 돈이거든요. 이득,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하라, 기꺼이 하라,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꼭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호선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돈 문제만 잘 풀리면은 여기서 과림교에서 페이 안 받고 봉사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변치 말아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면류관 받느냐? 돈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이 좋아서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죠. 내가 하는 일은 100이라는 분량인데 이에 비해서 여러분 정말 혜택이 별로 없을 때 그게 더 면류관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이 모든 사역을 하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받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더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사역을 할 때 더러운 일을, 돈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이거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런 걸 돌아보고 오면 절대 면류관이 없다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전혀 이득이 없어도, 아니 이득이 뭐냐, 욕먹는 거 이런 이득이 욕먹는, 진짜 욕먹는 것만 되고 내 인격만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이득이 전혀 없을지라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일이기에 기꺼이 하고 이렇게 해야 면류관에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는 얘기 같지만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면류관입니까? 정말 여러분 내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이것이 여러분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모든 수고 속에서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본질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김장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내 이득이 아니라 주님 이득을 위해서 김장하면서 내가 무슨 김치거리, 나 김장 안 담고 저 김치거리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이것이 본이 되는 신앙인데요. 이거 하다 보면은 막 짜증나 갖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그것은 왜 권사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 집사님은 전도가 그밖에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약물이 본이 돼서 나부터 그렇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이런 중심으로 해야 여러분 면류관 얻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뭐 이렇고 말하고 뭐 장로님들은 왜 그렇고 권사님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런 자기 주장을 자꾸 피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다시 한번 나부터 본이 되자. 하나님 사역자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해 주장하는 자세를 말하기 전에 나부터 약물의 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면류관 얻는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은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개척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변화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죠. 그런데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약물이 본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 보면 이것이, 목회자인 저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또 내가 밑에 가르칠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 있고 대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될 분이 있고, 밑에서 가르치고 따라가야 될 리더, 그런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아느냐라고 주장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이 목회자인 저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 무슨 일할 때 나부터 수고하고 여러분도 수고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해야 여러분 아름다운 면류관 얻는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앙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어서 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자세. 우리 한국 교회는 주장을 많이 해요. 너도 나도 교회에 보면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뭐는 이래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코치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주장하는 자는 적어지고 본이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이제 이런 본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신앙들도 면류관 얻는 신앙이 뭐냐,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이고, 여러분 더러운 돈을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이렇게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할 때,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 축복을 얻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자,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그 장로님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제 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말했어요. 순종하라. 또 여기서 이 젊은 자들이 성도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은 본이 되자, 부득이하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득을 위해서 하자, 기쁨으로 기꺼이 즐겁게 하자, 기쁨으로 하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쁨으로 막 내일처럼 즐겁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젊은 자들,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린 장로님, 즉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라. 이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의 종들의 여러분 이끌음 앞에 일단은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을 해야 된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는 모습. 두 번째는 겸손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 주장 피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하면 주님이 때가 되시면 높여주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입장, 뭐 지도자, 대표, 리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좀 세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본이 되는 신앙으로, 이렇게 앞에 리더에 앞서가는 사람, 셀을 이끌고 무슨 선교회장, 무슨 회장들을 맡고 리더로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본이 돼야지. 또 너무 본이 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안 해요. 왜요? 본이 안 돼서 안 해요.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와서 저 안 해요. 왜요? 전사님이 와서 안 해요. 왜요? 내가 전사님 본이 안 돼서요. 그런 마음 갖는 건 좋지만 본이 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해요. 무대요. 나는 본이 안 돼서 좀 본이 될 수 있을 때 할게요. 그럼 안 하면 누가 사역을 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 되냐? 우리가 이건 본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늘 리더자가 있고 어린이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 앞에서 본이 되는 신앙이 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고 정말로 먼저 본이 돼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주님 내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러고 정말 본이 돼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리더들이나 대표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면류관 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리더들은 그렇게 갖는다면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순종이랑 순복이랑 그 다음에 겸손 이 두 가지를 좀 겸손하게 또 순복하고 나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따라가는 사람은 이를 통해서 면류관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를 통해서 면류관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 어떻게 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즐거움으로 했다는 거. 여기 부분 좀 읽어주고 제 말씀을 또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데 2절인데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사역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이 사명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우리들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면류관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본이 되는 신앙 여러분 즐거운 뜻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여러분 따라가는 자는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의 신앙인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